마치 여기 여인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등불을 켜들고 쓸고 그래서 이 동전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찾았다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아주 집중적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찾으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개인 전도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여인이 이 동전을 찾은 곳은 어떠한 장소예요? 등불을 켜들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어두운 장소예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어두운 곳에 무엇을 들고 복음의 등불을 들고 그것을 비추어서 이 어두움을 밝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야만 됩니다. 부지런히 찾는 이 여인의 열정을 내가 갖고 나도 똑같이 내 영혼도 중요하고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찾아 나섰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저 찾아 나섰다가 한번 시도해보고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이런 선교의 사명도 이와 똑같이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찾았을 때에 내 자신이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영혼을 찾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그 영혼을 찾았을 때에 누가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도 기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드라크마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걸 찾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은전을 찾고도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도 사탄의 모든 지배 아래에 있던 당신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찾는 거요.
찾아야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찾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멤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직분을 갖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 나서고 우리가 찾았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더욱더 컸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찾은 후의 모습, 9절에 보면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해요. 찾았을 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누가 기뻐합니까? 교회가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당신의 친구,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세기의 시라큐스의 알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앉아있다가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도 가끔 목욕탕에 가면은 그런 걸 느껴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가볍지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가벼워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가벼워지느냐? 물속에 잠긴 만큼의 물의 무게만큼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물속에 들어가도 물속에 잠긴 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키메데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목욕탕에서 뛰쳐나와서 내가 찾았다, 내가 깨달았다, 찾았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물속에서 내 몸무게가 가벼워지는가? 뚱뚱한 사람은 아마 더 많이 가벼워질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만큼의 물의 부피만큼이 가벼워지니까. 대륙을 발견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를 보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기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보다 위대한 발견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고 실망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교회에 가도 나한테 관심 갖는 분도 없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관심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왔는데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했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근데 하루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재. 그래,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목사님 식사 함께 하자고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분의 가정 얘기도 듣고 간증도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관심도 더 깊이 갖게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처 관심 못 가지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모든 것 서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기 원하는 성령의 간절한 관심, 그 관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애착을 갖고, 하나님은 아주 집념을 갖고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교회가 당신을 환영하고, 성도들이 당신을 환영하고, 천사들이 당신을 환영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환영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뭐 죄진 게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아직 술, 담배도 정리를 못해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리 다 하고 오면은 뭐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 세상에서 다 예수 믿고 다 했는데. 그런 거 못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은 그런 게 다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잘 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오, 잘 알아들으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어때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면 누구라도 다 세상에 끊지 못하던 것 다 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을 찾는 하나님의 부름에 예하고 대답하고 응답할 그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마다 당신을 찾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의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기쁘고 구원받은 영혼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